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도 따뜻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도 따뜻한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늘 따뜻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미래를 꿈꿔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사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이 귓가에 들릴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냉랭한 가슴을 때려 깨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온전케 설 수 있는 고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주변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우리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십시다 라고 인사 나누십시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싸우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인데요. 형제를 판단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 생각하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탄탄한 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많이 있는 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봉사나 각종의 그런 구제로 인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재정이 탄탄하고 그리고 헌금이 많이 모여지는 교회일지라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많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리고 봉사와 구제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그리고 파당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볼 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냐 비진리냐에 관한 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바로 서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서로 형제끼리 서로 함께 공유하는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늘 마음속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전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교회가 평안해지고 기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행복한 거예요. 얼굴에 보면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요. 여러분들처럼요. 이런 교회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평택중앙교회라고 내 입으로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별로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아멘을 안 하셔도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이렇습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 한번 꿈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1절 말씀부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 생각했어요. 더불어 우리가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거나 형제를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지 않으려면 함부로 정죄하지 않으려면 우린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원칙이 5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러분, 이미 배운 바대로, 지난주에 말씀을 배운 바대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마는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구성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유대교의 출신들, 소위 말한다면 디아스포라 유대교 출신들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헬라 문화권에서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 출신 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교 출신 성도, 그 다음에 이방인 출신 성도, 이 두 부류가 함께 어우러서 교회가 성장이 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그 유대교인들의 문제예요. 유대교 출신들의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은 오랫동안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인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조금 부족하니까 뭘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한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음식도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있는데 정한 음식만 먹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걸 또 뭡니까? 이방인 출신들에게 자꾸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유대교 전통에 매여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교 출신들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약한 자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유대교 출신들이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절기도 철저히 지키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구별해서 먹는 이 모습을 보면 이거를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저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다,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바울은 정반대로 저들이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땐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정말 믿음이 참 강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은 평가했을는지 모르지만 그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말을 들어보고 행동하는 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믿음이 전혀 없는 행동들이 나올 때도 있어요. 유대교 출신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헬라권 문화에서 살아서 그때 예수를 영접해서 믿었던 이방인 출신들은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하등에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자유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를 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들은 주님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유대교 디아스포라 유대교 출신들과 헬라 문화권에서 예수 믿었던 이방인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대방의 상이한 판단에 의해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 헐뜯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래서 서로 대립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안에는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오늘날 교회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들이죠. 여기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서로 물러서지 못하는 그러한 이 갈등의 문제를 놓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분명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 원칙이 바로 뭐냐면 14장 5절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 맨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각각 뭐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안식일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또 절기를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음식을 먹든지 소고기를 먹든지 뭘 먹든지 각각 뭐 하랍니까? 자기 마음으로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 마음에 확증할지니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양심에 따라 소신껏 결정하고 행동하라. 신앙의 양심 따라, 그 얘기예요. 사실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 음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 모든 법규들은, 율법의 법규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게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옛날에 율법으로 우리의 정해놨던 것들을 폐기하시고 완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얽매였던 것들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이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뭐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의 권세들이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시 말한다면 이 모든 법조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물에 쓴 증거들을 쇠사슬로 완전히 쇠사슬을 끊어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그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여러분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확신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가지고 바로 유대교냐 이방인 출신이냐 할 것 없이 이런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믿음이, 바울사들은 뭐라 했습니까? 강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해도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양심이 편하고 그렇게 돼야만이 양심이 편안하고 그리고 은혜가 된다라고 막 고집을 부리는 골통분자들이 누구냐면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렇게 우겨대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막 우겨대는 그 바울은 유대교 출신들을 향해서 바울은 결정 내린 그 말씀을 통해서 내려진 얘기가 바로 뭐냐면 그냥 냅둬라는, 냅둬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충청도 말인데 냅둬가 뭔 줄 알아요? 내버려 둬, 그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 예? 그런 사람을 두고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믿음이 약해서 그러니 냅둬 그런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만이 자기들은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절기를 지키도록 내비둬.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그것이 만족한다면 안식일을 지키도록 내비둬, 냅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비판을 하지는 마라.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왜 절기를 안 지키냐? 왜 음식을 가려 먹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공격하지 말고 포용하고 그냥 냅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각각 자기의 뭐예요? 마음에 확정하라. 자기의 서신대로 행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 진리도 아닌 비진리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이 모호한 이 문제 앞에는 자기의 신앙의 양심 따라 소신껏 행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판결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에도 이런 갈등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오후에는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인가? 여러분 또 주일날 업무상 여행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축구를 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비성경적일까? 그리고 우리 교회 축구부가 있는데 축구부는 다 맞아 죽어야 돼. 유대인들 집장에. 이게 성경적일까 비성경적일까? 뭐 주일날 TV를 봐도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주일날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켜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주일날 물건을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주일날 뭐 돈 써야 될 것인가 안 써야 될 것인가? 막 사회적인 그런 활동에서 뭐 술을 좀 어느 정도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뭐 현대 음악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야 되는가? 뭐 등등 이 불신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가?
불신 남자 아니면 신앙을 가진 남자 아니면 나는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난 불신자이지만 결혼해서 그 남자를 내가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해야겠다라는 그 순교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대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 여러 이 견해가 다를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기사로 있어요. 요즘 어떻게 말이야, 크리스찬이 사치스럽게 골프를 치고 다니냐? 사치스럽게. 그럴 때 거기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야, 현대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골프를 이해 못하는 것이 어찌 현대 크리스찬이냐? 봐라, 넌 성경도 못 읽어봤냐? 시편 23편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그거 못 봤냐 넌? 그 골프가 얼마나, 주님도 골프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골프를 치는 것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뭐 등등 아주 이런 애매모호한 이 의문에 대한 성경에 있어서는 이 성경의 대답은 된다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주지 않는 이런 난해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기 각자의 신앙의 소신대로 결정을 내리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야, 이제는 술도 먹어도 이제 적당히 먹어도 되고 자기의 소신껏 하라니까 이 주일날 아무렇게나 살고 뭐 또 이거 해도 되고 뭐 등등 뭐 자유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여기에 잘못된 각각 소신대로 행하라고 하는 이에 잘못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제어 장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소신대로 결정하되 여기에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동기와 목적이 뭐여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어떤 것을 소신껏 각각 자기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소신껏 무엇을 하긴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동기와 목적이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여기서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반복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를 뭐하여? 위하여. 이걸 몇 번이나 나오냐면 5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6절부터 8절에요. 자,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자,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출신이에요? 이방인들 출신이에요? 이방인들 출신, 유대인들 출신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일을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바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리고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를 위하여 5번이나 계속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동기와 목적은 순수해야 되는데, 그 순수해야 될 목적이 바로 뭐냐면 무엇이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말이야, 주를 위하여 내가 산다, 주를 위해서 막 한다는 것들이 너무 남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남발을 해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함정에 빠지는 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믿음이 좋다는 것, 자기의 도취가 돼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할 때 이건 바로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막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 응답받았습니다. 이건 주님을 위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어느 젊은 목사님이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부임한 지 한 1년 한 6개월 정도쯤 됐을 때 아주 믿음이 좋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 어떤 한 신사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조용히 둘이서 만났는데 그분이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 노트만한 작은 노트 하나를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은 성경 노트에 만한 그 노트를 가지고 오면서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궁금한 거 있어서 나한테 물어보러 하고 만나자고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바로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섭섭하게 생각해서 듣지 마시고요.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노트 하나를 꺼내면서 이거를 읽으는데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그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거기에는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한 첫째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 중에서 잘못 말했던 거 거기에 일일이 다 깨알처럼 막 빼곡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말해서 실수한 것 그리고 또 목사님이 여러 가지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말, 행동들 이런 것들을 아주 깨알처럼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여기에 그분의 법망에 안 걸려들는 게 없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 말도 거칠지요, 말 더듬지요, 행동도 그냥 생각 없이 행동 막 하지요. 여러분, 이분은 말은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목적과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이 과연 주를 위한 행동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도 내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이걸 결정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 앞에, 모호한 문제 앞에 내가 이것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생각들이 내가 모든 결정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과연 내가 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일까? 그걸 생각하는 목적과 동기가 순수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그런 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동기가 순수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신앙의 양심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일지라도 수시로 내가 과연 지금 하는 일이, 하는 생각이, 하는 행동이 이게 과연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를 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 두 번째로 제어장치가 뭐냐면 반드시 주를 위해 한다는 것이 안 하는 것인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른다. 그 10절부터 이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첫째는 우리가 다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라고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그리고 파당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이 바울이 평가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둘째는 모두가 그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것이다. 각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게 되고, 이것이 바울 사도의 얘기인 거예요. 심판 때에 다른 형제들이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심판 때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성경의 직접적인 답이 없은 것을 모호한 문제에 관한 관한 거에 대해서는 각자 신앙의 결정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이게 뭐 잘못된 것, 성경도 아닌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이게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 모호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게 무엇이 뭡니까? 다만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목적과 동기가 뭐 해야 된다고요?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잘하고 못하고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한 것인지를 늘 항상 묵상하고 거기에 마음에 결정한 대로 행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답이 보인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확신이 서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힘들어도 해야 되고 남이 반대해도 내가 거기에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가 기뻐하지 않을지라도 모른다고 확신이 서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일이랄지라도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랄지라도 그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함이기 때문에. 그건 주를 위함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결정이 잘한 것인지 심판 앞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통해서 관점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모호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라고 하는 이 판단이 서지 못할 때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목적과 동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과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 내가 이거 행동하는 것이 이게 과연 주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를 판단을 하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 거기에는 뭐예요? 뜻이 있고 방법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한 역사는 없습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모호한 이런 난해한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옳으냐 그르냐라는 문제 가지고, 성경의 진리도 아닌 것 가지고 목숨 걸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호한 문제는 자기의 신앙의 양심 따라 성경에 비추어 봐서 거기에 결정을 할 때 결정을 따르나, 근데 거기에 결정해서 행동하는 행동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거나 정지하지 말고 포용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나 우리의 여기 있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모든 목적과 동기가 과연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내 기쁨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 영광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사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모든 삶 속에서 이 땅의 기업과 하늘의 기업이 동시에 하늘의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